자, 또 잠시 휴식을 했으니까 16장부터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6장.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숙제를 해줬대. 예배가 다 끝나고 숙제를 했대.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마가복음 20장을 꼭 읽어보고 오십시오. 이렇게 숙제를 해줬었다네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돼서요. 목사님이 질문했대요. 마가복음 20장 읽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는 예, 저 읽어보고 왔어요. 이렇게 이제 손을 들었대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뿐이 없는데 마가복음 20장을 어떻게 읽어보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0장을 읽어보고 왔다는 사람은 성경을 안 본 사람이죠. 안 읽어본 사람이죠. 목사님 마가복음은 20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을 보려고 한 사람, 열하나도 본 사람이고, 내 읽어보고 왔어요 한 사람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떠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읽어봤다고 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사실 이와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눈뜬 장님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있어도 모르고 없어도 모르고. 자, 그 다음 16장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이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부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이에요. 우리가 날짜로 따지는 거, 요일을 따지는 거 이렇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죽으셨어요. 그럼 안식일은 무덤에 계셨죠. 그렇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이러니까 따지고 보면 2박 3일이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개념으로는 하루의 개념이 아침에서 시작했으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예요. 오늘 아침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돼야 하루예요. 저녁이 시작했으면 그 다음날 저녁에 돼야 하루예요. 그러니까 만 24시간의 개념이 히브리인들은 하루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죽으신 게 지금 3시에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6시에서 9시에 죽으셨잖아요. 지금 앞에 말씀의 기록을 보면. 그렇죠? 그러면 9시에 죽으셨으면 이날 오후 밤 9시, 이날 밤 9시 이렇게 있어야 3일이 되잖아요, 완전히. 근데 이날에 이미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9시니까 9시 지나서 부활하셔야 꼭 3일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이 개념으로 본다면. 용과 양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 3일에 9시가 아니라 사실은 이들이 아침에 갔잖아요, 아침에. 근데 이들이 이 마리아들이죠,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들이 예수의 무덤에 간 이유가 뭐예요?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향품을 넣으려고.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 향품을 바르고 넣고 오는 게 이들의 장례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 거예요. 근데 언제 갔어요? 이날 갔어요, 이날. 안식일이 지나고 향품을 가지고 간 건 이날이란 말이에요. 즉, 안식 후 첫날, 이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여기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 전날인데 이날을 무슨 일이라고 그래요? 예비일. 그래서 여기는 안식 후 첫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마리아들이 예수에게 향품을 담고 바르려고 가지고 갔는데 흰옷 입은 천사만이 거기 있고 무덤에 큰 돌은 비켜져 있고 치워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갔던 마리아들이 뭐 경상도 말하면 시급해서 전부 달아났죠. 그 천사의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같이 내가 너희들보다 즉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하더라 이 이야기잖아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없고 그럼 예수님은 부활해서 어디 가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 누구를 만났다고 거기 돼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만났잖아요. 귀신 들리는 귀신을 쫓아낸 그 막달라 마리아한테 갔잖아요. 마리아에 가서 말하고 슬피 우는 중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예수가 살았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과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하기는 저는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전혀 몰랐잖아요. 왜? 부활이라는 말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사실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지 그에게는 부활이라는 말이 사실은 없거든요. 부활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내가 팔리고 죽고 부활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도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부활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뜻을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과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제자들에게 드러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것이 어디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셨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만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 당시에 헤롯이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지만은 그 성전을 허물하다가 3일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전, 이미 지금 마가복음 15장에도 나왔지만은 그 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가서 예수님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 그 말씀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증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부활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냥 건재해요? 건재하죠.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게 서기 몇 년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70몇 년인가? 이게 70몇 년인가? 이때에 파괴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30년경이란 말이에요. AD 30년경. 그럼 예루살렘이 건재해 있을 때거든요. 그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법궤, 하나님의 존재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맞잖아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갔어요? 예수님. 이게 숙제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시고 예루살렘 성전은 안 가셨냐? 우리가 쉽게 풀어보면 갈릴리라는 말이 전에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갈릴리가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이 갈릴리라는 원뜻이 반지, 링, 고리, 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왕이 낀 인장반지로 인친 것보다 더 큰 인이 없죠. 인장반지로 인친 것은 어떠한 경우도 변개치 못한다.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릴리가 바로 그런 인친 땅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인친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인친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갈릴리가 인친 언약의 땅이지. 그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난 자들이 누구예요? 인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잖아요. 물론 아직은 성령을 받기 전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오순절을 당하기 전이니까 부활하시고 40일 계신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부활하셔서 40일을 갈릴리에서 계셨다는 얘기는 이 40일의 뜻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그 뜻을 여기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AD 27이라고 봅시다. 여기가 AD 3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예수의 탄생은 여기잖아요. AD 27년까지는 예수님이 뭐로 계실 때예요? 육신으로 계신 때. 그리고 AD 27년부터 이 30년까지는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3일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3일이라는 시간. 이때. 그럼 예수님이 27년부터 이 30세까지, 죽으시던 해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생활도 우리는
40수를 봐야 돼요. 40수. 우리 일반적으로 제자들과 공생의 한 시간이 42개월과 3년 반. 3년이 넘는 동안을 3년 반 가까운 세월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공생애잖아요. 공생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40수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40이죠. 육신으로 40. 그리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기서 부활을 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며칠을 계세요? 40일 계세요. 40일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냥 계셨어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어떻게 얘기냐면 여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의 포도주예요. 여기는 하늘의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공생애를 했다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쉬운 얘기로 하면 로고스로 말씀하셨다면 이때에는 레마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승천하시고 11일 하고 여기가 오순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 임하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임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아직 여기 우리 지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안 나왔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쭉 말씀하셔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럼 뭘 기억나고 뭘 생각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로고스와 레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고스와 레마가 따지고 오면 이건 0이고 이건 6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우리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보면 주님 쪽으로 보면 이것은 6이라는 얘기는 표면적이라는 얘기예요. 표면적인 얘기고 제자들과 부활 후에 하셨던 생활하셨던 그것은 레마에 속한 것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때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기간 동안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던 때.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세상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하늘의 비유를 땅의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듣지 못해가지고 별도로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에 풀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는 알죠. 그 말씀을 이때에는 즉 40일 동안 부활 후에 40일 동안은 다 하늘을 드러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방금 얘기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성령을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을 오순절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이 말씀들이 깨달아짐에 이 오순절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 걸 알아요. 이때 메시아인 걸 아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메시아라고 증거했지만은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으면 주를 부인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생명 성령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본문을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어떤 말씀을 많이 들었냐면 성경 전체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틀리지 않고 달달달달 암기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성경 66권을 외운다 할지라도 단 한 말씀도 모르는 것이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바로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주님에게 직접 양육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즉 주님은 로고스를 오셔서 레마로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이거든요. 이게 레마다? 이게 생명이다? 이건 껍데기야. 이건 로고스는 껍데기야. 알맹이는 이거야. 내 껍데기 속에 이런 게 들어있어서, 알 껍데기 속에 이런 게 들어있어서 이게 나야, 이건 아냐. 이걸 알게 하시니까 누구냐?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령 얘기를 하면 안 돼. 어느 성경 말씀을 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성령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해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 누가 말했나? 어떤 가수가 노래했던데. 사랑 누가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중에서도 레마가 사랑이라고. 로고스도 사랑하지만 레마가 사랑이라고. 페이북을 보면, 각종 방송 매체를 보면 아름다운 말들이 너무나도 넘쳐 쏟아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98%는 짜가 포커스예요. 사람으로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안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로 안 가시고 다른 약속의 땅으로 가신 거예요. 교회를 돌 위에 돌도 하나 남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멸망할 교회에 왜 가십니까?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있는. 예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두셨잖아요. 곧 그 제자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없어지고 말 그 성전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곧 우리 각자의 마음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갈릴리 땅에 오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로고스로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레마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그 언약의 성취됨이 바로 어디예요? 갈릴리라 그런 얘기예요. 곧 우리 마음이란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의 친수로 주님이 손으로 지으신 그 성전은 하나님이 허물으시면 허물어질지 모르지만
사람의 손은 허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주님이 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 말씀에도 증거돼요. 내가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내가 있느냐? 내 손을 침수로 지은 성전에 내가 있지 않느냐? 히브리 말씀에 증거돼요. 이제 히브리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지 아니하고 갈릴리 땅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구원이 있을 줄 알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교회에 운행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 수면이 우리 몸 밖에 운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수면이 창세기 1장 1절이 땅은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신들이 내 밖에서 운행하시는데 사람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다시 몇 번 되짚어서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하면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들려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이 40을 겪는 게 그냥 겪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가 바로 40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뭐예요?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뭐예요? 믿음의 완성이잖아요. 믿음을 시작해서 믿음을 완성하기까지가 40대라고. 40대.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것도 몇 년이에요? 430년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하신 4대 430년도 그래서 나온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지난주에 주일날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자는 모두 절대로 강도하는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그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거예요. 이 사심이 뭔지.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볼 게 하나 더 남았어요. 이 말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안식일이잖아요. 옛날에는 토요일 여기가 안식일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여기가 안식일이고 주일이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저는 여기가 적지만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왜 7일 그 7일이 토요일 오늘날 말하는 그 주일의 7일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안식일 주일인데 왜 개신교 너희는 태양절로 지키는 천주교에서 지키는 이 태양절 제7일 이 주일을 너희는 지키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갈라디아서 2장 15절인가 나오지만 모든 월삭과 절기 이것은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다 너희는 이 절기로 인해서 너희가 평론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진짜 안식이라는 것은 여기가 8일이잖아요. 이 8일이 뭐예요? 8일이 이삭이 아브라함 할례 받을 때 그 내 자손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이 8일 만에 할례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2번 8일의 할례를 받았으니 첫 번째는 육신의 할례요. 그 다음에 성령의 할례라는 말을 여러 번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도 성령으로 날 때 첫째 육신으로 8일 만에 영적 할례를 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마지막 8일의 할례를 받으면 나도 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는 안식이 8일이에요. 7일에 안식 안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좀 기록을 하시고요. 뒤에 다시 또 나옵니다. 안식에 대해서는 히브리 말씀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안식을 히브리 말씀에서 제사와 그 안식에 대해서 나올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 그래 누가 믿겠어? 누가? 제자들도 안 믿는데. 당시의 사람들, 오늘날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다 믿나요? 믿기야 다 믿지. 뭐로? 입술로. 자기 몸으로는 체험하지 못할지라도 입술로는 다 믿죠. 자, 그래서 당시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요새 말로 표현하면 좀 화가 나셨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부활하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믿으니까 이것들이 도대체가 내 새끼인지 내 제자인지 주님이 답답하셨을 거 아니야. 요새 말로는 뚜껑 들썩들썩 열리지 마. 그냥 부글부글 끌어올리지. 아이고 이거를 내가 가르쳤어? 이거 내 새끼들 맞아? 이제 그런 그 마음을 좀 읽어볼 수가 있죠. 근데 주님이 뭐 그렇게는 안 하셨겠지만은 우리 사람으로 표현하면, 사람의 말로 표현하면 그러셨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이 완악하니까 꾸짖으셨다. 꾸짖으셨다는 얘기는 좀 화가 났으니까 꾸짖으시, 그냥 물론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으로 꾸짖으셨겠지만은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화났을 때 꾸짖는다는 얘기지, 기분 좋을 때 말하는 것은 칭찬이라는 거지 꾸짖는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님이 진노하셨다, 화가 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16절에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세례가 어떤 세례예요? 무슨 세례예요? 요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살을 것이요. 성령 세례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에요. 이 성령 세례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예수를 깨닫는 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래서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이 그가 그리스도라고 한 거잖아요. 그가 그리스도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자입니다. 여기서 세례라고만 나왔지만은 세례를 받는 자는 이 말씀의 앞뒤를 보면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안 목사. 네. 잠깐 여기 저기 시장에 가가지고, 네. 약국에 가가지고, 네. 그 양잿물 좀 사와. 양잿물이요? 죽나 안 죽나 한번 네, 먹어봐. 죽나 안 죽나. 어떤 독을 먹어도 안 죽는다면, 해봤지 안 되면. 이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여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귀신을 내쫓고, 이 귀신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귀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의 교회되시는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내어 쫓았다, 이 얘기가 바로 귀신을 내어 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성경을 말하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이 그림 중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 말씀을 살펴볼게요. 뭘 살펴보면 귀신에 대해서. 똑같은 로고스 성경이잖아요. 똑같은 말씀 성경인데 이 성경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뭐로 보느냐? 도덕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엔 하나님으로 보는 거. 아까 말라기 2장을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레위와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과 레위 언약이 그들이 내 언약을 떠났습니다. 레위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도덕으로 세상 살아나가는 도덕으로 봤다. 이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다예요. 파괴했다예요. 그러니까 도덕으로 보면 생명과 사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생명과 사망이 이 사람들로 보면 선악이 뭐로 보여요? 착하게 살아라, 나쁜 일 하지 마라, 이렇게 보잖아요. 오늘날 뭐 선악나무 뭐 선악과에 뭐 따먹어가지고 우리 사람의 인간들의 마음에 뭐 이 선악의 마음의 구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선악나무 따먹었을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선악나무를 따먹었냐고요. 열매를 안 따먹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악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그럼 선악나무를 따먹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경을 도덕으로 본 사람은 다 생명나무의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뭐로 봐요? 세상 사람 살아나가는 도덕의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성경이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세상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내 돈 내놔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세상의 사람의 평으로는 그 사람 같으면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가 엄청 큰 얘기가 되겠지만은 내가 엄청난 재산가예요. 그런데 내가 물질로는 내가 자선하지 않아요. 구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는 엄청 구제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구제입니까? 물어보면 잔소리지, 입 아픈 얘기지. 세상이 물질로 구제하는 게 구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같이 저는 있는 것 중에서 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불러서 대접하려거든 다시는 그 사람이 너를 불러서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불러서 해라.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너를 불러서 다시 더 큰 것은 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가 어떤 경우로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대접할 수 있는 자리에 부르지 못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제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제와 도덕으로 성경을 보는 구제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제하는 자가 자기가 가진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로 인색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이것을 잘못 들으면 오해할 공산이 크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구제가 뭐냐?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독을, 무슨 독을 마셔도 어떤 독을 마실지도 해봤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디에 가서 어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내가 먹을지라도 내 영이 손상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이미 내 속 사람이 다 분리해내잖아요. 분별해내잖아요. 죽습니까? 해봤지 않죠.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즉 무교병인지 유교병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거나 아멘 아멘 꿀꺽꿀꺽 다 받아 처먹잖아. 그러니까 돼지지.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독을 맞아도 해봤지 않습니다 라는 목사님이 있으면 지역사들과 한번 쫓아갈 거야 내가. 너 먼저 뭐라고 해 안 받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쓰이는 용도가 딱 한 군데뿐이 없어요. 어느 용도에 쓰입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만 쓰입니다.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봤지 않는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병든 자도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자가 병든 자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각종 은사에 나와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슨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신의 은사라고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건 폐역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 때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라도 자, 그 다음 19절부터 봅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기서 확실히 따르는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확실히 따르는 표적. 지금 여기에서 오는 영생의 표적이에요. 영생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신 표적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늘은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까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 이 패역한 족속들아, 더 이상은 내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이 부활이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부활. 영생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표적.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파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 했잖아요. 그 복음을 전파할 때, 누가 역사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누가 도왔다 그랬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에서는 주는 어디 있어요? 하늘로 올리우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가 어디서 역사해? 하늘로 들려 올리우셨는데. 여기서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레마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레마를 증거한 것이 바로 뭐다? 오순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순절.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으로 오순절의 인침을 받은 자는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오순절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는 아직 긴가민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성령을 한 말씀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여기 적은 걸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편하니까. 로고스가 있잖아요. 이 로고스가 뭐예요? 창세기를 보면 아래물이에요. 여기 이 네마가 뭡니까? 위의 물이에요. 위의 물.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아래물, 로고스, 즉 율법 속에 있는 네마, 예수로서 영생을, 위의 물을 알게 한다, 이 뜻이에요. 누가 위의 물을 마셔봤나? 위의 물을 마셔봐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시다고 말을 할 수 있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셋째 하늘을 갔다 와 봐야 셋째 아들이 아하 이렇구나라고 자기가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짜가지. 짜가가 판친다. 신신의 노래처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친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다 마칩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앞에 이제 지나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편에 왼편에 강도들도 있었잖아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가서 가장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가서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